오늘 시편에서는 두 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있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7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있는 문들, 그 문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은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은 eternal 그런 뜻이 아니고요, ancient door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지금 긴 세월 동안 열려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현재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열릴 것 같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뒤편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현실은 모순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열려지지 아니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늘 이 시편에서 그 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모르면 그저 우리도 세상이 따라가는 길 속에서 그 모순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29장 26절 전반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게 이제 세상의 현실 대처 방식입니다. 나름 이제 그 영역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권자들입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현실이 모든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삶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절과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보는데,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다시 두드리면 그러면 그 문이 잘 열립니까? 전과는 좀 다르게 쉽게 손쉽게 이렇게 열립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그러한 문이 우리에게 굴복을 해서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문을 여는 길은 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문을 향해서 직접 돌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곳을 향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대로부터 열려지지 않은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모순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이 두 현실을 하나로 만드시는 통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들이 닫혀 있는 그런 현실들을 어느 곳에서든지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의 세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셔서 그 바다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그 요동치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위로 터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바다 위로. 바다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혼돈의 세상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배를 가지고 바다를 나가서 고요한 날씨에 나간다 해서 끝까지 고요한 그런 상황에 머무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다. 문이 열리지 않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가 변함이 없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을 여는 방식은 그러한 문을 깨부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바다의 물결을 타면서 세상의 흐름과 한 가지가 되어서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차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는 것처럼 한 차원 올라가는 것인데 그 뜻을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그 터 위로 올라올 자가 누군가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이제 한 후에 4절도 5절도 6절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입니다 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왜 여기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이 3절, 4절, 5절, 이 9절의 메시지가 야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겪은 여러 인생의 시련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암시적인 것을 우리가 야곱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 굉장히 기회를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장자권의 문을 스스로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이제 거머쥐었던 그러한 야곱인데 정말 그에게 문이 열렸는가? 장자권을 자기 손에 넣은 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그런 사건이었겠는가? 정말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게 펼쳐진 그 20년의 노역 생활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안합니까? 문이 열려서 자기를 환영하는 고향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바다 물결과도 같아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붙들 것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곤고한 중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구절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 허공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을 그 앞에 놓아주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야곱 앞에 지금 내세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태까지는 기회를 쫓아서 살아오다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 수 있는 그 기회. 그 야곱의 사건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 자신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그 장소를 보면서 기억난 것을 여기다 지금 이름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야곱의 심령에 아주 각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런 고백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인생의 씨름, 그런 씨름 속에 견딜 수 없고 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끌고 왔던 그 야복 강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결국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은 답을 얻은 거예요. 20년 동안은 답을 못 얻었는데 그 순간에 얻은 답이 뭐였냐면 분이엘이었다는 거예요. 분이엘. 그 분이엘로 인해서 그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푸는 열쇠입니다. 문을 더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순을 푸는 해답이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게 이제 20년간 야곱 안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의 모습이 그 순간에 싹 씻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그의 손이 깨끗해졌고 마음이 청결해졌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며 살았던 그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바로 청결한 삶으로 변화받은 야곱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삶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둔다 할 때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이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기준이 두 개인데 그러나 기준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일관된 삶이 또 일관된 가치관과 일관된 마음과 일관된 기준과 함께 야곱에게 그 저녁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다 물결에서는 도무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인생이었고 또 바다 물결에 요동치듯이 자기가 요동치다 보니까 손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뜻도 허탄한 데 되어지고 거짓 맹세만 이어졌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얻은 변화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기록은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한 발을 더 나갑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냥 이름을 분이엘로만 붙였다 이렇게 기록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이제 야곱의 그 새 인생이 지평선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그러한 소망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을 쳐버리셨다 그랬어요. 힘줄을 쳐서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오셨다.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보면은 그러한 자
노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리지 않는 그 문 속에 복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생각해서 그 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복이 있겠거니, 그 문만 열려야 내게 기회가 주어지겠거니, 그 기회 안에 내 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시편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복은 그 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복이 임하고 의가 임하는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 의라는 것은 또한 인생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이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기초도 주어지고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도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복도 받고 이미 의도 얻고 그 세월이 흘러서야, 그리고 나서야 문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문 앞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문 앞에 서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외쳐도 우리에게 이 과정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저 닫혀진 문 앞에서 세월만 흘러갈 뿐이지 그 문은 절대로 우리에게 굴복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에 그걸 하나님 어떤 우리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다 선포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를 제대로만 잘 밟게 되면은 저항하는 것은 다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응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고 찾을 때 내가 산에 오를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기초를 세워주신 후에 문 앞에 가서 그제서 이제 선포를 남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것이니, 너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인데 너가 문을 닫고 있느냐? 너가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데 머리를 안 들 것이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그때서야 그 문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문들이 굴복하고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앞에 활짝활짝 열려져 있는 문들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 것은 이미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그 문 앞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접 상대해서 우리에게 만만하게 그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나는 아직도 야곱인가? 나는 아직도 어떤 문 앞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구걸하고 있는가? 나는 바다 물결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가? 붙들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처절하게 외롭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랬기 때문에 분이엘의 아침이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부활의 아침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서 환하게 비쳐나와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발길이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안에서 컴컴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비춰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 그 세월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긴 해도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여서 다시 내려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도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굳게 닫힌 문을 향해서 선포를 남기면,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선포를 남기면 기다리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문이 순응하여 열리든지 문이 산산조각 나서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만 고대의 문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순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아시고, 우리가 내 것 회복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문이 열려야 될 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산에 오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쓰임받음에 우리 모두가 다 쓰이고 또 이 한 해가 남은 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금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새해의 그러한 계획들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